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설 연휴 동안 풍부하게 다니시느라 다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참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만이 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거짓 것이 참 많습니다. 짝퉁도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짝퉁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 짝퉁은 진품과는 다릅니다. 유사해 보일지라도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참되신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왕이신데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왕, 다른 말로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면 역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를 겪고 난 다음 날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 이들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꺾고 또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치고 환호하면서 외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소리를 외치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정도로 환영한다고 하면 그래서 좀 험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하여서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이 정도 외칠 때 그래도 좀 혼나게 가야 되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기뻐하고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 함성에 걸맞지 않게 새끼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귀를 타신 왕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설은 영어로 패러독스죠. 이 역설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끄는 논증, 사고, 실험, 이걸 가리켜서 역설이다,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역설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생각,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뒤집는 이 일들, 이게 바로 역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반증, 역설의 대단한 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싸고 또 쉬고 또 보호하고 운동하고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살고 싶냐? 죽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 주의, 주장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던 일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사고가 전환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가 전환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하셨던 생각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하셨던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장 5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이게 1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다니에서 시몬 나사로의 집에서 그 하루를 머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숨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미 방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예수가 올라올 거냐 안 올라올 거냐, 예루살렘에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 성전에 있을 거냐 어디 있을 거냐 서로 말하면서 올 거다 오지 않을 거다, 오면 죽게 될 건데 오겠냐 안 올 거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자기 생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오더라도 살짝 왔다 갈 거야.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시면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마지막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발에 붓고 그 향유로 머리털을 가지고 씻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초연하게 나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니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계속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행하는 일들은 계속 이후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오직 오늘밖에 없다. 오늘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고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모든 걸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끔 마트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이 광고지 비슷하게 정당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명 수배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왜 공개 수배를 합니까? 경찰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붙잡지 못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죽이기 위하여 이미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거든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잡겠다 명령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조용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역설적인 행동을 하시는가 합니다. 현상범을 향한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숨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타나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몰래 숨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내가 여기 있다.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나를 체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외치시면서 소리를 내어 외치지는 않았지만 당당하게 그들 앞에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용기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숨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살려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어떤 왕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왕으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분을 모시고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원하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세워가자. 이게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기다리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높입니다. 소리치면서 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열화와 같이 열렬히 환영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환호라고 하면 어깨가 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흥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1987년에 있었던 대선을 기억합니다. 망명 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말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주역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는데 단일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는 데마다 자기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와 같이 외치는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 그러면서 그 사람이 탄 무게차가 전진해 가지를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길 가다 서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인도에 채워져 있고 가로수에 올라가 있고 차가 전진하는데 1m 가는데 1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환호하는 겁니다. 손을 만지려고 합니다. 자동차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한강 둔치가 그렇습니다. 보라매 공원이 그렇습니다. 부산 광장이 그렇습니다. 이 환호성 때문에 어깨가 으쓱 단일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 아니십니까? 그 정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외치고 또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구나. 내가 이대로 왕이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데 내가 왕이 될게. 그리고 왕자에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와 로마 총독을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고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나귀 새끼를 보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외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온 왕이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좀 폼나게 입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입성하는 그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라, 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마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백마 타고 들어가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왕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들을 구해오라 라고 했어도 가장 좋은 말들, 최상품의 말들, 전쟁에 쓸만한 준마들을 구해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보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너희처럼 군림하고 너희처럼 싸우고 너희처럼 너희의 욕망을 위하여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왔다. 나는 희생의 왕으로 왔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분명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들은 힘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겸손한 거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좀 살아가십시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으셨던 그 원리, 세상과 다르게 사셨던 그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귀를 타신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웅변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폼나는 왕이에요. 유용을 자랑하는 왕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저 정도면 우리 왕으로 충분하다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행함으로 블레셋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꾸로 역이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들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종된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용모가 멋있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수용하기에 충분한 용모를 가졌던 사람.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때로 구출을 해내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 일들을 행했던 사사들보다 더 용맹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우리 왕이구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 멋진 사울을 왕으로 부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로마를 상대로 싸워서 나라를 새롭게 쟁취해야 할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로마의 행정관보다 못한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보다 더 힘있고 폼나고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위용을 이렇게 짓누를 수 있는 그 정도 파워, 그 정도 힘, 그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위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서 유대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 백성들은 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다.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로마 문제와 로마 나라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들의 평화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평화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진정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온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형성되어져 가도록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늘 지배를 당하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죠. 시온의 날들아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으로 와서 너희를 착취해 가지 않는 그런 왕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탈 거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분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강조합니다. 이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행위이고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이다. 같이 창조했다. 나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나만 이 비천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나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관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일입니다. 여러분, 동등함을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다 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존심 상하면 싸우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권위와 권세를 무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지 이런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이다. 그 정신으로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내 자존심을 죽이며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내 삶 속에 내 안에 존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자기들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자기들의 권위가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점점 실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다 손해볼 수 없다.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이 여럿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자신들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붙잡아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시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가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돌아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고 요동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겸손하십시다. 조금만 희생하십시다. 조금만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종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소란합니다. 세상이 요동칩니다.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